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일날 아침입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모양실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급하게 모양실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좀 왔는데 나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 때 그 교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또 찾아뵙지 못한 지 사실은 한 30년, 한 25년 정도 됐을 때죠. 사실 교수님은 미국이셨기 때문에 미국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도 가고 그러면서 연락이 잘 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제가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드리고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지 여러분, 그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은퇴하시고 연로하신 교수님이 제자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저 지방에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큰 은혜가 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사실 여러 이유들로 또 방황을 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게 그렇게 돌보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큰 문제를 큰 문제로 보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던 참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고 고마웠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찾아뵙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분들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니면 갑자기 만났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친히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주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의 그 말씀입니다. 정원 상태에 있던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마리아는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당시는 결혼 정년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한다, 또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결국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축제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표적이 뭐지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를 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죄의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오신 것만이었다면 사실 3년 동안의 공생에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 믿으면 되죠. 그러나 제자들을 키우신 것도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바로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참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오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봐도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거기 갔다 왔다고 하면요 정결 의식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 대낮에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 피해서 왔던 바로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낮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행각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죠. 많은 질병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언제부터 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냐면 질병에 대한 고통과 또 막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도와서 그 물이 동할 그때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망의 그 마음이 너무도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마음이 들 때는 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셨지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아실 겁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는 그 죄인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거룩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었어요. 그랬던 여인입니다. 군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찾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부르지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 옷자락을 잡았다.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 세리장으로서 사실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키도 작았고 또 이 세금을 가지고 로마의 제국에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늘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어떨까?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군중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열에서 이탈하셔서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러 뽕나무 앞까지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복음서에 있는 여러 사건들과 메시지를 볼 때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 내 안에 있는 사마리 여인과 같은 갈급함, 내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의 심령의 그런 연약함들을 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또 번민과 두려움 깨인 모든 우리 삶을 다시 믿음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 우리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만나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설교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많이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 그런 설교의 본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났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는 것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천사가 아닌 천사장을 통하여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였던 그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고, 이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약혼했다라는 의미와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깊은, 사실은 결혼을 했지만 1년 동안은 아직 준비하며 아직은 함께 살지 않는,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함께 합방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함께 각자의 집에서 마음과 여러 그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했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였죠. 사실 마리아는요, 그렇게 누명을 쓰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그 오해를 받게 되는 고통에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마리아를 찾아봤던 이 천사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죠?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놀라지 말라, 뭐 평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볼 때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은혜를 받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의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야 될까? 누구에게 맡겨서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잘 자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까? 정말 믿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에 보내면 바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공생애를 준비하는 분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와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징이 되어주셨던 주신 예수님. 여러분, 은혜를 입은 대로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세워나가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 정도의 그 큰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가 섬기는 일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잊지 않고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명확한 방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고 오늘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 많은 그런 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안내로 또 주방으로 구역장으로 다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과 결과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 주방팀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맛있게 드시지 않으셨어요? 어제 통돼지 바베큐인데 이 통돼지가 아닌 해체되어 있는 고기를 드시다 보니까 통돼지인 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 것 같은데 통돼지 바베큐였죠. 근데 통돼지 바베큐를 먹고 나무 뒤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름이 막 밑에, 그래서 주방 바닥서부터 모든 것에 막 기름이 엉기고 대단했습니다. 주방팀이 정말 대청소를 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대청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아마 다른 주방팀들도 매주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얼굴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 이른 아침에요, 우리 장로님 오셔서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안내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개영 집사님 오늘도 눈을 일찍부터 쓸고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정과 결과와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겁날 때가 있어요. 누굴 빠뜨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목사님 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이런 게 있을까? 다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명확한 방향으로 삶이 감당해야 되는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고 힘이 나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단 그렇게 연습하는 거, 이렇게 찬양단 연습하는 거 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연습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가대도 이번에 뭐 한 달 넘게, 그렇죠? 이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날이 갈수록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내년이 또 기대가 돼요. 율동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떻게 하실지 뭐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인가? 영혼 살리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함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필요함을 잊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와 섬김은 힘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힘든 거야, 원래 그렇게 희생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감당하셨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되어야만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요,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바깥에 소리가 다 자세히 들리진 않지만 사람들이 북적북적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구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 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인사 좀 나눌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듣고 나누세요.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을 좀 보면서 앞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굴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런데 이 사명에는 방향이 있다. 첫 번째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뭐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두 번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인가. 세 번째, 바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죄를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그 보좌 앞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성탄절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만 또 너무 눈물이 나요. 내가 뭐라고 주님께 이 땅에 오셨을까? 여기까지 오셨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만세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세상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다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사명의 길, 은혜 입은 자로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그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감사 만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만 높여 나갈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개인적인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어가는 은혜를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또 섬기며 나아갈지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또 헌신하며 주님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과정과 결과가 주님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얻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셨지만 또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와 감격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정과 결과가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헌신이 있게 해주시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